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믿음. 창업수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당태종 이세민이 죽은 지 50년 후의 일입니다. 오긍이라는 역사가가 정관정요라는 책을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당태종이 시행한 정치적 언행을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당태종이 신하들에게 질문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창업하는 것이 더 어려운가? 아니면 수성하는 것이 더 어려운가? 이 질문에 창업이 더 어렵다고 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현령이라는 사람입니다. 한편 수성이 더 어렵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징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논쟁을 듣고 보던 당태종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현령은 지난날 나를 따라 천하를 평정하였다. 따라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두루 경험하였다. 그는 거의 죽을 뻔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을 구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의 말은 창업의 어려움을 몸소 겪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위징은 당의 개국 이후 나와 함께 천하의 안정을 도모해 왔다. 그는 시종일관 염려해 온 것이 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 교만하고 방종한 대로 흐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국가적 위기와 멸망의 길을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수성의 어려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 창업의 어려움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수성의 어려움, 마땅히 계속해서 여러 신하들과 함께 신중히 처리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룬 것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성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성공한 것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처한 위치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 창업 수성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 생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구원 생명의 자리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드린 나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비하면 얼마나 큰 승리와 성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역시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축복입니다. 자리의 특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정석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정석이 없고 다 누구의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많은 분들이 처음 앉기 시작한 곳에 계속 똑같이 앉는 것을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제단 앞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우리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 속에서 은혜의 물줄기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자리를 지키는 영적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박국은 말씀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통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하박국의 결심은 파수대에 서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곳에서 계시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경고의 메시지도 듣고 은혜의 말씀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비밀도 받고 은혜도 받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축복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자리를 이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선지자가 기다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묵시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묵시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 중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내린 적이 있죠. 그때 모세가 판으로 계명을 받아 보존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에게도 하나님은 묵시를 판에 새기라고 명했습니다. 그 묵시의 직접적인 내용은 바벨론 압제가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세 같거나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열정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통로인 성전의 자리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기도 중에 응답하실 것이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 중에 예배 중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귀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자리를 지킨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습니다. 까마귀가 갖다 준 음식을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시내가 마릅니다. 말라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를 지킴으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있는 과부에게 물을 청하라. 그 명령대로 사르밧으로 가서 그에게 물을 청하고 먹을 것을 청합니다. 그 청하는 것에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인 것입니다. 주님이 명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을 위해 응답받는 길입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봉수교회입니다. 칠골이라는 곳에 칠골교회도 있습니다. 1988년까지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988년에 김일성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자기 고향 만경대, 자기가 어릴 때 다니던 칠골교회와 봉수교회를 지었습니다. 물론 어용교회죠. 그때 김일성이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88 올림픽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그 명령 때문에 실행된 것이 다름 아니라 칼기 폭파 테러입니다. 칼기를 폭파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무서워 한국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 극악무도한 범죄로 윤희섭 신방전도사님의 막내 아들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칼기 폭파 이후 세계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소련, 독일, 당시 동쪽 독일, 즉 동독이 다 오겠다는 겁니다. 김일성은 그래도 우리가 올림픽에 맞불을 놓자고 했습니다. 그때 시행한 것이 89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입니다. 7만 명의 세계 청년 학생들이 북한에 오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중 70%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 이 청년들이 평양에 와 다닐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찾을까요?
교회당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왜 평양에 교회당이 하나도 없냐라고 묻게 되는 상황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그 행사 전에 북한이 교회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지은 것이 바로 저 봉수교회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전전긍긍합니다. 숨은 신자들이 북한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회당 주변에 망원 렌즈를 가지고 주변을 감시합니다. 교회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람을 적발하려 합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종교를 믿었다가는 감옥에 갑니다. 따라서 그들은 절대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북한 주민들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주변을 빙빙 도는 겁니다. 그래서 보위부가 잡아다 신원을 조사해보면 교인들입니다. 십자가를 걸면 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절로 모입니다. 그때 당국은 모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교회 사방에서 십자가가 보이지 않도록 장벽을 치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교회당을 만들고 당 목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교회당에 있어야 구색을 갖추죠. 그래서 교회당 주변 마을에서 악질 빨갱이 출신들을 모읍니다. 그들은 그 주변에 사는데 직장에 안 나가는 남성과 여성들입니다. 말하자면 보여주기식 교인들을 조직한 것입니다. 일요일마다 외국인들도 교회에 오면 목사와 교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사실상 강제력이 발동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목사가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일요일마다 여기에 나와 성가도 부르고 12시까지 앉아있는 것은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아도 여기에 나와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인들과 한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리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앉혀놓고 성경책을 읽어주고 성가를 불러줍니다. 그렇게 딱 넉 달 했답니다. 그런데 조짐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의심을 합니다. 내가 성경책 읽어주면 저 사람들 마음에 진짜 닿는 것이 아닌가. 목사가 이상하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졸아야 합니다. 북한에서 회의로 모이면 다 줍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을 때 조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김일성이 보고를 받고 명령을 합니다. 사람 수 더 늘리지 말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차단해.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더 성가를 좋아합니다.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것이 노래라고 답변을 합니다. 모여서 아름다운 찬송가를 계속 부르니까요. 원래 북한에서는 노래라고 하면 맨날 4분의 4박자 혁명가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다 교회에 와서 편안히 앉아 오르간 소리에 맞춰 노래 1시간씩 부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용 목사가 김일성이한테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짜 교인이 진짜 교인이 됩니다. 젊은 애들은 교회당 담장 주변에서 무엇인가 수첩에 열심히 적습니다. 체보, 즉 악보를 그리는 것입니다. 성가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89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외국 노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노래를 듣고 기부하여 집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이거 큰일 났다. 일단 그 이상 교회를 더 짓지 말라. 따라서 10개 교회당을 지으려고 했던 애당초 김일성의 계획이 철회되었습니다. 중지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기독교 종교 쇼를 하고 뒤에서는 교인을 죽이는 북한입니다. 그럼 북한의 쇼가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북한에서 영혼들을 구하십니다. 여러분 김정은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죽이고 싶어하는 종북 좌파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예배 허가제로 바꾸도록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 즉 예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에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그 개인이나 그 소속당이 마땅히 사과해야 합니다.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당연히 그런 당은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한 예배를 인간이 허가제로 하겠다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내전을 불사하고서라도 그런 사람의 권세를 제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소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사람이라도 거룩한 자리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반기독교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누구든지 앉아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성전 앞에다 놓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 못 걷는 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걷지 못한 자의 오른손을 잡아 올립니다.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매우 놀랍니다. 걷지 못하는 이는 성전 앞이라는 자리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거기에 데려다 놓아 그가 거기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걷지 못하는 자는 매일 그 자리를 지키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한 자리를 인내하며 지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때 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려 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이 여기 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이 여기 있다.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그때 나다나엘은 장황하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빌립은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님에게 갑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며 말씀합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즉 나다나엘은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미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고 커다란 잎으로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그곳에서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즐겨 찾았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신앙적인 장소, 자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 신실함이 나다나엘에게는 만남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선제적 은총, 미리 존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빌립의 본격적인 전도로 예수님을 재차 만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것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다 본 것이 아닙니다. 차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서 만납니다. 그때는 나다나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와보라고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을 교회로 와보라 라고 강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와보라는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예수께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인 장소를 쉽게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은 축복의 기회를 붙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중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들이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12살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이 예수의 부모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하룻길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중에 없습니다. 그 후 요셉과 마리아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다시 아이 예수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일 후에 그들은 성전에서 아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랍비, 즉 선생들 중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듣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깁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보고 놀라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리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처럼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 약속의 축복이 다가오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보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애광교회가 나를 위한 축복의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무익하게 이탈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영원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배와 사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가 있는 거룩한 현장,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으로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중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